어제 9월 19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캐런 킹이라는 교수가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조그만한 문서 하나를 공개하면서 온 인터넷과 신문에 온 세계적으로 예수의 아내에 대한 글이 나왔다고, 자료가 증거가 나왔다고 떠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 한 40분 정도 걸릴 수 있는 길인데, 먼저 이미 녹음을 했었는데 올리려고 보니까 마이크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어가서 마이크의 소음 때문에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도록 듣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제시한 글에 보면 나의 아내, 예수가 나의 아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서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300년 이후 4세기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300몇 년도에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옛날 책, 옛날 글이고, 두 번째,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세 번째, 콥틱 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회입니다.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신비를 주장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애굽에, 이집트의 종교에 묻혀버린 그런 콥틱 교회라는 그쪽 라인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만약 둘째로 아내와 자식이 정말로 있었다면 문선명 교주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죽으면서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받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아이들이 최고의 초대교회 지도자로 부상을 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다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미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는 벌써 50년, 60년 됐을 때는 성모 마리아는 벌써 80, 9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초대교회에 별로 안 나오는 얘기가 이미 그는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누군가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 권위를 가져야죠. 그런데 이상하죠. 초대교회는 막달라 마리아를 빼버리고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게 됐거든요. 현재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에 보시면 그 교주가 사망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요즘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죽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아있는데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도 그 부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넷째, 초기교회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도전했겠습니까?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300년 동안 많은 황제들이 오고 가면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거든요. 300년 동안 황제가 등극을 할 때 내가 이번에 황제가 되면 나는 반드시, 앞에 황제는 실패했지만 나는 반드시 기독교를 말살시킬 거다고, 저 악한 기독교를 내가 없애겠다라고,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한 방법 중에는 위경 또는 가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성경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또 기독교가 지하에서 숨어서 다니고 있었잖아요. 숨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뭔가 하면 가짜 성경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어느 비 오는 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아들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물을 막아서 이렇게 댐을 만들고 거기서 물을 가두면서 노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비 오는 날로 이렇게 댐 막아가지고 그렇게 놀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바람개비 달아가지고 물 풍차 달아서 내려가게 하고 하는, 그렇게 놀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아이가 뛰어오다가 물을 첨벙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물이 확 튀겼대요. 그때는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그 아이 보고 야 이 자식아 뭐 이랬겠죠. 욕을 하면서 그 아이야 죽어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못됐고 어릴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 가짜 성경을 퍼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라고 말하는데, 뭐, 어린 시절에 있던 얘기를 누가, 뭐, 고향 친구가 적어놨는데 보니까 예수님 아주 괴짜거든요. 와, 뭐 이런 예수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가짜 성경이라서 가경, 또 위조했다. 아주 그럴듯하게 위조하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욕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또 위조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살짝 위조를 해가지고 이상한 글이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저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이렇게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떤 위경이든지 가경에도 예수가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웠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이상하죠? 왜? 만약에 그런 흔적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단란 주점이 뭐예요? 단란한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어떤 여자랑 놀아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조금만 뭔가 바람이 될 만한 것만 있으면 끄집어내 가지고 흔들어서 상대방을 적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 바람 피운 사건이라든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었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면 얼마나 호재예요. 그걸 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예수님 욕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또 위조 성경 중에, 가경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오늘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성찬식 때 사람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 또 가짜 성경 만들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밤마다 아주 무서운 촛불 켜놓고 무슨 이상한 예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 하나를 몰래 잡아가지고 그 사람 고기하고 그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주 무서운 인간들이라고 그런 글들을 퍼뜨렸어요. 그런 고발글을 황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위대한 로마 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육을 먹고 마시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죠. 없애려고 안 먹죠. 이런 글들을 퍼뜨려가지고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이 결혼했다든지 누구랑 뭐 어쨌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 분야에 아예 라인이 없는 거예요. 5번째, 정말 그래도 그때 못 봤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할 말 없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었다면 또다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반대하면서 있는 유대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전도하고 다닐 때 말이에요. 예수님은 갖다 치고 사도들이 전도하고 다닐 때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 살아있어요. 아직도.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떤 아이는 지금 이제 청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뻔히 살아있는 때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해줬어요.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대신에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로마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전파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죽여놨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죽여버렸는데,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로마 사회에 위협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유대 지역, 이스라엘 변방 저쪽 귀퉁이에서 어떤 선동가가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면 끝인데, 그게 이제는 유대를 벗어나서 로마로 들어와서 자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거 새로운 위협이 됐어요. 이들이 만약에 마음 먹고 나라를 뒤엎기로 마음 먹는다면 또 내부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기독교였나요? 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를 로마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잡혀 죽으면서 당하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저 예수는 미치갱이다. 저 예수가 얼마나 못된지 아느냐. 우리 결혼했고 저 결혼해서 애가 지금 어디 살고 있고 그 아내가 누구였고 그 아내는 지금 어쩌다고 어떻게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우리 다 알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는 예수와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뭔데? 걔는 뭐 하고 있고, 그 아줌마는 지금 그 예수의 부인 아줌마, 그 아줌마는 지금 혼자 어느 데까지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쪽으로 반대의 논지를 삼은 흔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마리아가 그의 아내였다면 아마 이런 반대론 때문에 기독교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6번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왜 따라다녔을까요? 만약에 그저 동네에 훌륭하고 뭐 잘나가고 힘세고 그래서 형님 하면서 조폭두목처럼 그렇게 존경하면서 따랐던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멋있게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남겨놓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고기 잡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도 예수처럼 살래 그러면서 나도 예수처럼 죽을래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던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믿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고난 받게 해라고.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너들도 고난 받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있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무슨 덕을 본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실익이 없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가 살다가 죽은 것,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삶의 탁월성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에서도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는 중소기업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개인 소유의 배가 있었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센 겁니다. 베드로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시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소리가 왜 생겼느냐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런 말, 뭐 예수님의 아내가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이런 말이 왜 생겼는가. 자, 제일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4세기경에 콥틱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00년대에 있었던 콥틱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어찌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보이기는 보였지만 그것은 실제 몸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레이저로 실제가 아니고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 그걸 가지고 가현, 나타날 현, 볼가,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형체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찌 우리같이 더러운 육체를 가졌겠느냐 그러면서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고 이 인간의 육체는 마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더러운 마귀의 것을, 악한 마귀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가지 소유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룟 유다를 찬양합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진정한 제자라고 여겨요. 참 훌륭한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면 안 되는가? 이 사람들의 개념은 예수님은 신이신데 온전한 아이온인, 온전한 본체이신 신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신이 물질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 말되지요? 신이 어떻게 물질 안에, 육체라고 하는 이 살덩어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뭐가 없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죠,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 죽은 게 아니래요. 이상한 얘기죠. 그럼 예수님 죽은 건 뭐죠? 성경에 이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영혼이 싹 빠져나갔대요, 육체에서부터. 그리고 거기 보이는 육체는, 죽은 육체는 뭡니까? 죽은 것은 헛개비라는 거예요, 허상. 실제 몸이 아니로 그냥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홀로그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안 죽었으면 구원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감히 우리 같은 육체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훌륭하긴 훌륭했는데 문제는 성경에도 말이죠.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이단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너무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의 신성을 빼버렸고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고 인성을 부인하게 되었고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신이게만 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죄가 우리가 범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신들 중에 제일 질이 낮은 신이 실수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건 다 본질이 아니고 이원론하고도 비슷하죠. 이원론에서부터 기패는 파송됐는데 이원론 나오는 그 사상이긴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 제일 수준 낮은 신이 실수로 해서 실수하다가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만드는 게 창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만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영들만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가지다가 보니까 이때 더러워지고 실수가 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죠. 이 사상은 페르시아의 신관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종교관이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과 결합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기독교식으로 재해석하다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뒤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부분적으로 고칩니다. 자기들이 견해하고 반대되는 부분은 성경에 고쳐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사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보다 상당한 부분이 글자가 바뀝니다.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들의 견해와 반대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살짝 고쳐버렸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종교가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313년에 인정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게 허락이 됐죠. 그랬더니만은 박해 기간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느냐고 나도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앉아서 내가 한번 설교하겠다고 설교를 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하고 다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다른지 같은지 몰랐어요. 서로 숨어서 지내느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입니다. 아프리카의 북쪽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죠. 알렉산드리아에서 320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막 이렇게 장로였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는 그때 뭘 말했는가 하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황당한 얘기죠. 영지주의하고도 다른 얘기였어요. 영지주의하고는 정반대 얘기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신은 아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해서 320년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라고 전부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리우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설명을 쫙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리우스 쪽으로 훅 넘어갔어요. 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왕의 경호원으로 따라다녔던 아다나시우스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입니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막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하면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가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증명을 하니까 듣던 청중들이 맞아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우리가 아리우스한테 쏘아 넘어갈 뻔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아리우스 쪽으로 휙 휘둘리다가 정신 차리고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듣다가 보면 그럴듯하게 워낙 말을 잘해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확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뭐 이거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집사가 장로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320년에 아리우스는 잘못됐다 하라고 말하면서 장로를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면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요.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다 아리우스를 따라요. 아니 아리우스 맞다고 그러면서 아리우스 쪽을 추종을 해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와 함께 장로들까지도 거기에 있는 다른 아프리카 쪽의 감독들도 다 파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락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는 신성이 없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파면시킨다고 시켰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지 말고 우리 전체 다 모여보자 라고 해가지고 325년 5월에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들 318명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설명을 들어요.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름으로 이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설교들 그거 맞네. 막 또 휘둘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아다나시우스가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이러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맞다. 우리가 아리우스에게 속을 뻔했다. 아다나시우스의 말이 맞다. 라고 말하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리우스와 그 동방교회 아리우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파면시킨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방시킵니다. 이 추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아프리카로 다시 내려갔어요. 이제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는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프리카 자기 동네로. 그래서 내려가서 만든 교회가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콥틱 교회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 콥틱 교회는 그쪽으로 가서 뭘 했을까요? 결국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로 들어갔다가 신비주의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에게 혼합이 되어서 토속 종교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채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의 콥틱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가면 영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신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의 왜 무당집처럼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세기, 4세기에 아주 활개를 쳤어요. 이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때 뭐 도마복음서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잡다한 책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내고 이때 이들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맞는 성경, 살짝 고친 성경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비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캐런 킹이 제시했던 그 조그마한 파피루스 문서를 가지고 또 이제 한번 두 번째로 논증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캐런 킹이 제시한 이 조그마한 명함보다 더 작은 요 한 종이에는 8줄의 글자가 있고요. 이 8줄에 제가 첫째 줄에는 나에게 뭐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거기 첫째 줄. 둘째 줄은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3절 마리아는 그럴 가치가 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내 어쩌고 그래서 내 아내란 말이 나오냐. 요거 봐라. 예수님의 아내가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절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6 사악한 자들이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둬라. 7 나는 그녀와 뭐뭐 하기 위해서 산다. 8 뭐뭐뭐 모습 그리고 뭐뭐뭐 이렇게 해서 8줄 아주 짧은 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 비평학에서 이 비평학 관점에서 한번 비평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요. 위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란 말은 종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지를 만들었는데 아프리카나 그쪽 지역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나일강에서 나는 그 갈대 같은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속을 아주 잘게 얇게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두들겨서 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짝 마르면 바삭바삭 부러지겠죠? 이제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파피루스 출처 문제입니다. 1. 파피루스가 언제 어떤 상태로 발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명함 크기의 조각만 나왔습니다. 이 조그마한 조각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이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견된다면 정상적으로 발굴되는 파피루스들은 수십 수백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바스러져요.
생각해보면 한 2000년 정도 지나니까 바스러집니다. 그런 형태로 발굴이 되는데 그 중에 큰 조각에서는 판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옛날에는 뭘 했는가 하면 핀셋을 들고 부서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글자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죠.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그 조각을 사진을 찍고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조각을 맞춥니다. 퍼즐 맞추듯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글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파피루스의 그 풀의 결이 있잖아요. 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퍼즐 모양 조각을 요 조각은 어디에 가장 잘 맞느냐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걸 통해서 사진을 찍고 스캔을 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조각을 맞추면 손으로 맞추는 때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찢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으니까 안전하고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맞추는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발견되었다면 부서진 조각도 나와야 되고 주변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시한 자료에는 부수 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언급도 없고요. 매우 온전하고 깨끗한 부분만 말끔하게 마치 명함 한 장 깨끗하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속는 겁니다. 전체 조합을 공개하면 오히려 뭔가 싱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캐런 킹이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장난을 치고 있다면 제법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적은 달성했죠. 자기 얼굴이 온 세계신문에 다 나갔고 자기 학교와 연구실이 제대로 홍보가 됐죠. 이제 학생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학자라면 보여주는 그것만 보여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주변 정황, 어떤 식으로 발굴됐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 처음 발굴될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정황들을 충분히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 제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작했다는 거죠. 둘째, 위 사진을 보면 상부면, 윗면이 아주 제법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습니다. 고대 파피루스는 저런 형태로 저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자른 듯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지처럼 끝자락이 끝부분은 약간 모호해야 합니다. 저것은 첫 행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오렸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현대적 관점으로 재단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서 어떤 것도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그 부분만 딸랑 잘라져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 여백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요거는 딱 그 글자 부분만 딱 오려놨어요. 수상하다는 말이에요. 원본의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것은 첫 행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위로 오린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한번. 가위로 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서는 저런 식으로 직사각형 저렇게 딱 잘라지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고대에 저렇게 정교하게 잘라낼 가위가 있었나요? 저 바스러지기 쉬운 것을 저렇게 깔끔하게 잘라낼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거 은폐되고 어떤 부분은 은폐시켜버리고 가리고 또 어느 부분은 잘라내고 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세 번째, 힘드시죠? 저도 힘드네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실제 그 사람들이 4세기에 있던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만들었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견해에 맞게 자기 구매에 맞게 정상 성경을 글자를 약간 바꾸기도 하고 또 자기들 뜻에 안 맞는 것은 고치고 이렇게 또 더 첨가하거나 삭제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식으로 사본을 만든 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깨끗하게 발견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막의 모래밭에 모래 속에 이게 모래가 덮여가지고 땅 속에 있던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안 들어가죠. 또 산소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법 온전하게 발견이 되어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책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대조해 보면, 제가 이 제시하는, 글에는 맑은샘 교회, 다움 카페에 가셔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다움 카페에 가셔서 맑은샘 교회 치시고, 그 안에 가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진과 강의안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코덱스 A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코덱스 A를 발굴했는데 아주 보존 상태가 좋아요. 특징은 뭔가 하면 다단 편집이라고 해요. 2단 편집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2단, 2단으로 맞춰서 세로로 반을 갈라서 왼쪽에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 항상 보면 한 페이지가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다단돼 있죠. 2단 편집을 했고
특징이 한 행, 한 줄이 23자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만들어졌던 어떤 글이라면 이런 형태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 사람들의 글자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습니다만 글자가 장방이 가로 세로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배열이 마치 바둑판처럼 제대로 딱딱 맞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캐런 킹이 제시한 자료를 보십시오. 단어가 몇 개 나오나요? 20단어, 스펠링이 20개밖에 안 나옵니다. 20단어만 제시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뭐예요? 뒷부분에 3, 4개가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글자 바로 끝자락에 가서 딱 잘라버렸죠.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뒷글자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 만약에 앞에 부분부터 정상이라면 뒤에 서너 자가 없어졌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적당하게 잘 뜯어냈잖아요. 그러면 왜 뒷글자가 없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학자로서. 캐런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왜 뒷글자가 없어졌는지 원래 내가 처음 받을 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필요 없는 건 뜯어내고 나한테 줬는지 아니면 밤새 연구실에 두었는데 말씀을 사모한 어떤 쥐새끼가 와가지고 말씀이니까 그거 갈아가 먹었는지 뭐 어째서 없어졌는지 뒷부분이 없어졌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제가 사진 찍어 넣어서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면 코덱스 A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제법 정교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찍은 걸 또다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만 아주 정교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네 번째, 문맥 분석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네스라고 말하는 그가 제시한 글을 보면 정상적인 문건이라면 끝에 몇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충 문장이 연결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문장이 있다면 뒷자리에 몇 글자가 없더라도 말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는 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제가 지금 같은 주제가 흘러가야죠. 그죠? 문맥 분석입니다. 그런데 캐런 킹이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연결시켜 보려고 해도 1열과 2열, 1행과 2행 사이에서 연결시켜서 아무리 말을 끼워 넣든지 붙이든 하든지 간에 그 말이 문장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 뒤로 글자가 수백 줄 더 있다고 말하면 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파피루스의 크기가 있고 글자 적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연결시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상하죠? 알렉산드리아 사본, 정상적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아주 질서정연한 문법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4세기 학파는 이미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 교리에 맞게 수정도 했고 가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문건은 아주 말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캐런이 제시한 글을 보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예수의 아내가 언급된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에서 이 사람이 아네서라고 말했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의 안에서 베드로 야고보서 하듯이 이렇게 안에서라고 붙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별명을 붙였는데 안에서의 8줄은 8행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술된 완전한 글로 보기가 어렵고 어떤 강의나 의견을 요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뭔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글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더욱 당연하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 한 줄 한 줄 다른 얘기란 얘기죠. 6번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또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아내나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혼인잔치 한다고 말하면서 혼인잔치 얘기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가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는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그 예수님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데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로 초대교회는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이어서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남자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패러블이거든.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를 예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글을 본다면 결국 이 나오는 중간에 그 예수의 나의 아내라는 말은 결국 어떤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받아 적은 것이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적은 것, 그것을 요약한 무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의 나의 아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아내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논지를 벗어나서 그럼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 신학교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로 만들어졌던 학교였는데 근데 그 학교가 일반 학과목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더 이상 신학교의 그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유주의라고 말하는데 자유주의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학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나 우리나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학교 이름을 말하면 좀 곤란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유주의 교회 교파가 뭔지 어느 게 자유주의인가요? 어느 교파를 자유주의라고 하나요? 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자유주의 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과가 바로 그런 자유주의의 깊은 자유주의의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신학 교수라는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있었다, 애가 있었다.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한동안 또 그런 얘기 많았는데 다빈치 코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프랑스 어디에서 살고 있고 그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 무슨 기사단이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무슨 맛으로 할까요? 오늘 여기 캐런 킹이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보여주면서 뭐 했나요? 자기 학교 홍보 제대로 했고요. 자기 실력 있다고 홍보 제대로 했고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다 알렸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 기독교인 숫자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뭐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내놔놓으면 웃기네, 정신 나간 소리야 라고 하면서도 그 뭐라고 말했는지 저 같은 사람이 또 보고 비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판매되는 책의 양이 넘치는 거예요. 늘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한번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여전히 재미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한 2, 3년마다 하나씩 꼭꼭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트를 치고 또 시끄러울 때 그러면 또 조금 잠잠하다가 또 다시 한번 히트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짠가 봐. 예.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다 안 하니 그렇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겁니다. 나는 교리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종교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경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가능하시면 제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흔들리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저는 이대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